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21장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요절은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21장은 시드기야 왕이 사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은 한마디로 나는 너의 대적이라 하십니다. 13절 이는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너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하십니다. 9절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이 4절, 7절, 8절, 11절 등 여러 번 나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항복하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 둘째 단원 3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14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1절 2절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를 가리켜 역대기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1. 그가 다급해지니까 예레미야에게 바스울과 스바냐를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시드기야는 징벌을 받게 된 원인은 제거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우리들처럼 당면한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침략에 왔을 때 시스기야 왕이 국내 대신과 서기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 요청을 한 역대기의 기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인을 치심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한 이사야 37장 1절 14절의 사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알았으나 자신의 잘못은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 단은 3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3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 이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말인 것입니다. 병이 든 자가 기도 요청을 하니까 어서 죽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말입니다. 8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하십니다. 14절 그러니까 이는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누가 막으며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하십니다. 4절 이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퇴각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십니다. 5절 왜 이렇게 노와 분과 대노하게 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고 답합니다. 22장 8절 9절 그들을 구속하여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배은망덕하게도 반역을 꾀하였기 때문입니다. 11장 9절 10절 3 내가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하십니다. 6절 4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하십니다. 7절 시드기야는 혹을 때려 갔다가 붙이고 온 셈입니다.
백성은 들으라. 5.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십니다. 8절. 그렇다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란 무엇인가? 6.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고 9절 하반절. 7. 이성에 거주하는 나가서 항복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하십니다. 9절 상반절.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에 그대로 버티는 자는 죽게 되고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산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8장 2절, 38장 17절. 예레미야 말은 민족 반역자요 매국노로 여겨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고 외치고 있단 말인가? 이는 표면적으로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말로 들리지만 영적 논리로는 하나님께 항복하면 산다는 뜻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8. 이 점을 13절이 밝혀주고 있는데 나는 너의 대적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고금을 막론하고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이 되셨습니까? 저들이 먼저 배신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복하라는 말은 적대 행위를 포기하라, 즉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미가 선지자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9. 미가 선지자가 매를 순히 받으라고 한 말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까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심을 명심하십시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어 11절에서 14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1절. 이 말씀은 유다 왕의 집, 즉 다윗 왕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하고 12절 상반절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시드기야야 하시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다윗 언약과 결부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윗 계통의 왕들이 그 자손으로 오실 왕중왕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2. 그래서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기억 공평히 판결하라는 말씀과 니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십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평히 판결하라고 말씀함은 공의로 심판하실 사도행전 17장 31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계시록 19장 11절 메시아적 사명을 바로 수행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알았기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다윗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 8절 니은 탈취당한 빼앗긴 자를 압박자 궁극적으로 사탄의 손에서 건지라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이 도리어 백성을 탈취하는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움받은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순기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오 라고 13절 14절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실 분은 12절 중반절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3. 다윗의 집이여 하신 말씀이 오늘날 교회로 성도의 가정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신 이사야 55장 3절 다윗 언약과 은혜의 성취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 교사, 아버지, 어머니 등 막중한 직무를 순리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역기능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살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